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우리 66페이지 중간까지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수도원부터 시작합니다. 수도원. 수도원 수도원이 이때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죠. 우리 초대 교회사 할 때 수도원의 탄생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수도원이 왜 탄생했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수도원이 이제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국교화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기독교의 본래 가치를 뭐 지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수도원이 꽃피게 된 거는 이제 이 중세 시대죠. 그 중세 시대 때 수도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제일 처음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베네딕트라는 수도사예요. 베네딕트.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몬테카시노라고 되어 있죠. 여기 몬테카시노라는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서부터 수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베네딕트를 한자로 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예.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분도라고 하거든요. 분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분도? 분도? 처음 예. 듣는데요? 아, 그래요? 예. 분도 어디서? 출판사라고, 출판사가 있구나. 예, 카톨릭 관련 서적 이렇게 전문적으로 음,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음, 거기가 분도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베네딕트에서 따온 거예요.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유명한 건 뭐냐면요, 규칙이에요. 규칙. 예. 음,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지켜야 될 규칙을 만들었는데, 베네딕트 수도원은 따로 어떤 중앙 집권적인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규칙을 지키기로 서원한 사람들은 다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몇 군데가 있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직도 존속을 하고 있어요. 음, 여기 규칙 얘기가 나오죠. 529년에 바로 그 규칙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규칙들이 이제 뭐가 있는가 좀 보면, 이게 중세 이후로 수도원들의 거의 공통적인 수도사들의 규칙이 돼요. 첫 번째는 육체적 노동 해야 돼요. 어, 베네딕트 수도원의 구호 중에 뭐가 있냐면 일하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뭐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무슨 노동을 했냐면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네, 밭에 가서 농사 짓는 노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급자족을 어,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 그 다음에 순결, 청빈, 무소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에 관한 서약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안정이 뭐냐면 여기 옆에 또 바로 옆에 정주라고 stability라고 번역을 서로 다르게 해놨는데요. 다른 데로 자기 마음대로 옮겨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 수도원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한 그 수도원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거기서 수도를 해야 된다라는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하루 일과표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 베네딕트 수도원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대로 하루에 8번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읽을 기도문을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정해진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 뭐 점심에 드리는 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막 이렇게 딱딱 그 공통의 기도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서부터 생겨난 교회 전통이 있는데, 여기 일과라고 돼 있죠.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일과 hours인데 영어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통 부르죠. 성무 일과,
성무일과라고도 부르고 성무일도, 기도할 때 도자를 써서 성무일과 혹은 성무일도라고 부릅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이게 아직도 있어요. 예. 가톨릭에는 성무일과가 있어서 기도문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때에 따라서 그거 항상 들고 다니는 거 보셨나요? 가톨릭. 네. 굉장히 많아요. 기도문이. 예. 그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때 되면 시간 딱 되면 그걸로 기도하고. 주문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네.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면 나는 너무 지겨울 것 같은데 괜찮은가 봐요. 수십 년간 막 하는데. 네. 기도를 배우는 효과도 있잖아요. 근데. 네, 배우는 건 있어. 그죠? 네. 네. 약간 기본적인 거를 그죠? 형성해 주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이제 하루 스케줄이 다 정해져 쫙 있어서 그 일정대로 딱 이렇게 규칙적으로 사는. 음. 네. 그래서 수도사들이 오래 살았대요. 노동하죠. 운동되고 또 무공해 유기농 음식 먹고 음식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생활하고. 예. 뭐 그다음에 술 담배 안 하고 뭐 아유, 담배는 할 수가 없겠구나. 아직 이때는 이제 들어오기 전이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그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길었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서유럽의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이제 쭉 퍼져 나가면서 각 그 나라에 맞게, 민족에 맞게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들이 주로 뭘 했느냐?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노동을 했어요. 농사도 짓고 청소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이런 노동을 하면서 또 그것만 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가르치는 거. 교사 역할을 한 거죠. 성경 교사. 네. 성경 교사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동시에 필기사 역할을 했습니다. 뭘 그러니까 베끼는 사람이거든요. 성경. 네, 주로 이제 성경 일단 성경을 베끼는데 성경만 베끼진 않았어요. 또 뭐 했을까요? 이 수도사들이 이제 책을 그렇죠. 책 어떤 책이냐면 고대 문헌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철학책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의 철학자 뭐 세네카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사하고 보관하고 그래서 수도원에는 그런 도서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책을 두고 거기서 필사도 하고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교사이면서 학자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자. 예. 그 다음에 약제사 역할도 했다고 했어요. 약제사. 예. 이건 이제 어떻게 여기가 약제사가 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문헌들을 보관하고 필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대 문헌들 중에는 제약과 관련된 문헌들도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는 그게 보존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중에. 근데 유일하게 이제 수도원에서 그 고대의 지식이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약을 만들어서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병원 역할도 한 거예요. 이 중세 시대 때 수도원이 병원이 따로 없어요. 아프면 수도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뭐 이런. 요즘도 저기 그 신부님들이 간혹 성당에서 네. 발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연구해서 막 만들어서 사람들 가르쳐주고 팔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새도 그런 분들 계세요. 아직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군요. 예, 그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업가. 그러니까 이제 노동을 하면서 농사를 지니까 또 나름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농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예. 그 아직 미전도 종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중세에도. 그러면 거기 이제 누가 가겠어요.
예. 이 수도사들이 딱이죠. 결혼도 안 했죠. 예. 그 다음에 딱 신앙으로 무장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수도사들이 이런 선교사, 전도자 역할을 또 많이 했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이 수도원. 굉장히 초창기 수도원. 훌륭하네요. 초창기에는 완전히 복음적이고 사심이 없고 욕심도 없고 예. 완전히 말씀과 봉사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살았네. 근데 이게 중세가면 타락한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타락해서 문제지. 아, 처음에는 수도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있네요. 네. 대박이네요. 와인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수도사에서. 네, 수도원. 맞아요. 네. 포도 재배를 했으니까 음. 그 포도를 수확해서 그걸 오래 보관하려면 당시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수확해서. 그래서 그 유명한 포도주 중에 뭐 수도원에서부터 출발한 포도주 막 천 몇 년 된 포도주 이런 거 있잖아. 엄청 비싼 거. 네. 그런 거 이제 다 이거 수도원에 보관하던 거예요. 거기서 만들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네. 그리고 당시에는 포도주가 또 약으로 쓰였어요. 약이야, 약. 네. 배 아프다 그러면 포도도 주고 뭐 머리 아프다 그래도 포도도 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네. 그룹들, 그죠? 네. 앞서 나가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수도원이 굉장히 초창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 사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여기도 타락하게 되는 그런. 권력화가 돼가지고.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출발점이 패스트트램은요? 이 사람들은 훈련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수도원에서. 그래서 신앙도 좋고 뭔가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수도사 출신 중에 나중에 교황이 많이 생겨요. 교황이 많이 나와요. 교황들이 수도원에서. 그러면서 현실 권력과 수도원이 결탁되는 관계. 아, 그러니까 권력이 가까이 가니까 문제가 네. 생겼구나.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교황 우리 수도원 출신 교황. 그렇죠. 네. 아, 그 서로 자기네 수도원에 교황을 세우려고 그냥 난리치겠다. 응?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지. 또 교황이 되면 그래도 거기 또 내가 챙겨줘야 되고. 나온 수도원 챙겨야 되고. 권력 가까이 가면 안 돼. 네, 이렇게 막 분파주의가 이제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온갖 파당과 갈등, 분열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게 이제 후대에 가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참 네,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치가 그다음- 들어가면 사람 순수성을 잃어버려. 네. 자, 이 수도원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그 대들보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대로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을 영어로 뭐죠? 교황이 파파. Father. 네, 포프잖아요. 그게 파파,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게 이 로마에 있는 교황만 그렇게 불렀던 게 아니라 이렇게 불렸던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냥 존경을 뜻하는 표현이었어요. 포프가. 그래서 뭐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나 칼타고의 키프리안과 같은 당대에 존경받던 감독들에게도 이 동일한 호칭이 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여기 책에 안 나오지만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교 있잖아요, 주교. 예. 우리 개신교에는 이런 직분이 없는데 카톨릭이나 또 영국 성공회나 카톨릭에는 주교라는 직분이 있어요. 예. 주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님 같은. 네. 네. 목사님은 신부님이 목사님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거기 그 동네를 전담하는 사람을 주교라고 그러지 않나? 네. 서울이면 서울 주교, 맞아. 대구 주교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자기 어떤 그 본거지.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한 지역 전체를
통과를 하는 성직자, 그 지역의 이제 가장 큰 우두머리, 그 리더가 되는 성직자를 가리켜서 주교라고 불렀습니다. 주교. 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5명의 주교가 있었어요. 5개의 주요 교회가 있었고, 그게 어디냐면 로마,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현재 이제 이스탄불이죠, 터키에.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 있죠, 소아시아에. 예.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도 있어요? 예루살렘도? 예.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이제 있었어요. 중요한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래서, 이때는 교회가 이거였죠, 그죠? 네. 오늘날의 처치가 이거죠. 네. 그래서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이렇게 5개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었고요. 이 중심되는 교회를 책임 맡은 성직자를 주교라고 불렀어요. 네. 그래서 5명의 주교가 있었어요. 이게 각 도시에 예, 주교가 요 5개의 도시에. 예. 그래서 이 5개의 교회의 주교가 그 주변 교회들 있죠. 그 주변 지역의 교회들. 거기 전체를 이렇게 총괄을 한 거죠. 그게 지금 시대가 어느 쯤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런데 이 중에서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요거는 다 동방에 속해 있어요. 동쪽이에요. 유럽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나중에 동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요. 동서 로마 제국이 분열이 되면서. 근데 서로마 제국에 속한 데가 딱 한 군데 남아요. 그럼 어딜까요? 로마죠. 네. 그래서 로마 주교가 다른 지역보다 뭔가 더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주교처럼 점점 부상이 돼요. 그리고 동쪽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있잖아요. 여기에 황제가 있는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또 이 지역에서는 쭉 부상이 돼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의 주교가 점점 나중에는 뭐로 불리게 되냐면 어떤 역할이 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황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대리. 원래 주교 중에 한 명이었는데 5개 교회에. 근데 로마의 주교가 이제 결국에는 교황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티칸이요, 목사님. 바티칸에 교황이 살잖아요. 네. 그럼 그 바티칸은 뭐 나라예요? 뭐예요? 이거는? 나라죠. 한 나라. 하나의 나라예요? 네. 그러면은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 대통령 말고? 예. 그러면 신정 국가네요? 근데 거기에는 교황청밖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 사람 없어요? 제일 작은 나라야. 인구가 전부 제일 작은. 아니 성직자만 살아요, 여기는? 바티칸은? 그런 관련된 사람, 교황청과 관련된 사람만 그렇구나. 살죠. 이태리 로마 안에 있는 조그만 구역이에요, 그냥. 예. 예. 조그맣고요. 예, 로마 안에 있는. 그러면 교황을 뽑는데 네. 교황을 뽑을 때 우리나라 지금은 막 연기를 뽑잖아.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나면은 교황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뽑았나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선출 방식이. 근데 되게 재밌죠. 교황식 선출 방식이라고. 다 뽑힐 때까지 못 나와요. 그 사람들 이제 주기형들 모였는데 안 뽑히면 몇 방 며칠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고 뽑히면 연기 나오지. 예. 투표를 계속해요. 뽑을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만장이 아니겠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줘요. 뭐 만장일치인지 뭔지. 그거지. 자세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대충 그렇게 한다 그러고 이제. 그리고 종신제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이
생기게 되는 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특히 다른 데보다도 이 서로마 제국의 로마 주교가 교황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된 데는 정치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마 제국 지역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어요. 혼란하다 보니까 기댈 곳은 교회밖에 없다. 그러면서 교회의 권력이라 교회의 그렇죠. 영향력이 음. 이제 점점 강화되면서 교황의 권세도 함께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황 중에 몇 사람을 초기에 보면 레오 1세가 있습니다. 레오 1세. 여기 그 기독론 논쟁 중재했다는 거 뒤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고요. 이 사람의 업적 중에 하나가 훈족의 아틸라라고 그 유명한 왕이 있어요. 훈족이 그 유럽을 침범하면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다고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훈족의 왕인 아틸라가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 로마 코앞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계속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로마가 함락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레오 1세가 아틸라를 만나서 담판을 줘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전해지진 않아요. 아틸라랑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모르는데 아틸라가 물러갔어요. 철수해버렸어요. 로마 함락 직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권한이 엄청나지지. 네. 막강해지지 권한이. 이제 영웅이라고 그래요.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 그냥 막강해지는 거야. 네. 레오 1세가 정말 그 로마 사람들을 목숨을 건진 구국의 그런 인물이 되면서 엄청난 추앙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교황권이 더 강화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왕도 못한 일을 교황이 해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 여기 책에 보면 로마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 있게 관리했다. 이게 원래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민의 건강과 복지? 정치가 해야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교회가 이런 일을 이제 챙기고 또 영향을 끼치고 하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스페인 왕을 카톨릭 신앙으로 회복하도록 중재했다.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거스틴,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영국으로 파송해서 영국 선교, 영국에 그 들어온 앵글로족과 섹슨족에게 카톨릭 신앙을 전파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베네딕트 수도원을 교황청 산하에 이렇게 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정식 기구로 교황청이 지지하고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식 기구로 이렇게 베네딕트 수도원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서유럽 지역에 이게 베네딕트 수도원이 쫙 전파되는데 많은 도움과 힘을 쏟았고요. 그 다음에 뭐 책을 많이 썼고요. 그레고리 1세가 그런 이제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후계자들, 그 그레고리 1세 후계자들이 점점점 프랑크족 있죠. 프랑스, 현재 프랑스 땅으로 넘어 들어왔던 게리만족인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와 관계성이 깊어져요. 프랑크족은 로마 교황을 지켜주겠다 우리가 또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로마 교황청은 프랑크 왕을 이렇게 막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면서 서로 둘의 관계가 아주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족의 왕인 샤를마뉴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이제 너는 왕이 아니다, 이제 왕들의 왕인 황제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었죠. 이때부터 이 프랑크 왕국을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죠? 샤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모르겠다. 무슨 말씀 잘못 알아듣겠다. 신성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프랑크의 왕들은 우리는 급이 달라.
다른 뭐 영국의 왕이라든지 뭐 스페인의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목에 힘을 빡 주는 거죠. 나는 황제야. 너희랑 급이 달라. 우리는 교황청에서 황제로 인정한 나라야. 하면서 이제 주도권 어떤 헤게모니를 유럽 서유럽 지역에서 항상 쥐려고 이렇게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중세 기간 내내.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뭘 먹어. 누구와 부딪히게 될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거를 인정 못하겠다 하고 영국하고 네, 프랑스하고 맨날 싸우죠. 이때부터 프랑스는 영국 보고 내 밑으로 들어와. 그리고 영국은 싫은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많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영국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에게 감히 대들지 못했는데 영국이 믿는 구석이 뭐였을까요? 섬나라 예, 그래서 침략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배 타고 오든지 뭐 이런 거죠. 예, 섬나라의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막 개기고 이제 그러다가 서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프랑스하고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교황권이 강화됐다가 그 이후로 점점 몰락의 시기로 점점 쇠퇴하는 교황권이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 교회가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프랑크 왕국의 왕이랑 교황이랑 이제 이렇게 서로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의 권력이랑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된 거예요. 혼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 정치에 막 너무 발을 깊숙이 들여놓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제 서로를 어느 순간에는 이제 견제하려고도 하고 하나는 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이런 헤게모니 싸움으로 휘발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황은 세속 권력자들을 자기가 임명하고 세우려고 그래요.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 왕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왕들은 거꾸로 내 입맛에 맞는 내 후견인이 돼줄 교황을 세우려고 그래요. 이 둘 사이에 이런 치열한 정치 싸움. 이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기 보시면 68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교황이 살해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후계자가 그러니까 다른 그 후임 교황이 선대 교황을 암살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는 뭐 도구로 암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어떨 때는 교황이 15살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이런 건 왜 이렇게 될까요? 15살 교황은. 이제 그 황제가 가지고 놀라고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놀라고 허수아비 허수아비. 세워놓은 거죠. 허수아비 세워놓고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하다 보면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뭐 일어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 교회 되면 안 된다. 교회가 세상 권력과 너무 가까이 친해지면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파멸. 몰락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뿐만 아니라 뭐 그 이후에도 언제나 그랬어요. 세속 권력과 결탁을 하면 항상 그 끈
마무리가 좋지가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뭐 진영 목장님이 좀 전에 권력은 달달하다 그랬는데 지금 유혹을 받는 거죠. 이런 어서 세속의 권력이 있는 자들이 교회와 친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뭔가 많이 도와주고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꼭 나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정경유착도 그렇고 경찰이 저 깡패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그렇고 뭐 좋게 보면 좋게 볼 여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나쁜 결말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막 우리도 예를 들면 뭐 구청장하고 좀 친하면 건축할 때 마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막 허가도 막 제깍제깍 해주고 예. 여기 막 길을 내는데 이상하게 교회 앞으로 길이 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세금도 감면해주고. 옛날에 사랑의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하는 그 공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이제 뒤집어졌죠. 네. 그래가지고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막 거기 다 막고 새로 공사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지하도로 못 가요? 이제는? 아마 막혔을걸요. 아니 그거를 내가 막- 알기로는 그거는 놔두고 다른 걸로 뭐 기부를 했다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하고 지하철하고 연결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 났어요. 최종 그래서 판결. 그럼 지하철 못 다녀요 지금? 그렇죠.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예, 그때 다녀? 어떻게 지하철을 막아버려? 지하철을 막은 게 아니고 지하도를 길게 연결시켜서 바로 사랑의 교회로 갈 수 있게 만든 거야. 출입구를 하나 낸 거지. 길을 만들어서 땅속에서 바로 올라가. 백화점 같은 데도 다 그렇게 하는데 백화점도 다 그렇게 하잖아. 예, 뭐 그거는 이제 아예 백화점에서 그 역사를 지어주고, 예, 그럼 우리 저기 여기 청량리가 그렇잖아요. 예, 역사를 지어주고 연결시켜 준 거야. 네, 기부를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이지 않았나 봐요. 그게 정식 그래서. 어떤 인정받을 만한 절차로 하질 않고 그런 인맥 이런 거를 통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못 다녀? 막아버렸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가 난 그래도 그렇지. 너무 야박하다. 그래 나쁘지. 네. 아니 이게 실제로 해서 욕 많이 먹었어요. 사랑의 네. 교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혹을 잘 견뎌야 돼요. 이런 정치 권력과 혹시 누가 다가와서 우리한테? 우리한테 누가 있어? 그럴 일이 혹시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동네는 안 와. 우리 센터 앞, 성당 앞으로 있는데 여기는 안 오더라고. UBF 앞. 그렇구나. 우리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염려하지 마세요. 비싸요. 성당 옆은 있다니까. 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굉장히 이후에 이제 혼란상 복잡 다단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이 막 휘말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 보면 68페이지 맨 마지막에 힐데브란트라는 이름의 수도사가 이끄는 운동이 교황청을 한때 개혁했다 나왔는데요. 이 힐데브란트라는 수도사가 이제 나중에 교황이 돼서 그레고리 7세라는 교황이 됩니다. 그레고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린데 이 그레고리 7세가 뭘로 유명하냐면 카노사의 굴욕 그 사건으로 그 주인공이에요. 카노사의 굴욕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배우신 기억이 나죠? 무릎 꿇고 올라간 거. 무릎 짚고 올라간 거. 그 하이니 사생가 하는 그 황제가 교황한테 대들었다가 나중에 잘못을 싹싹 빌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예, 무릎으로 끼워갖고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나중에 그거 그러죠. 다 되돌려 줬을걸?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중에 저 교황을 유배 보내요. 또 다시 보복합니다.
유배지에서 죽어요, 교황은. 네. 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그레고리 7세가 교황청의 어떤 부패를 문제점을 많이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던 교황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그 후임이 된 이제 교황들도 그런 개혁 조치들을 좀 취하기도 하고 그렇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중세 시대가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중세 시대가 1000년이 간 게 부패와 함께 중간중간에 그래도 이런 나름대로의 내부의 개혁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개혁을 할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 교황 중에 문제 많은 교황도 있는데 또 자체적으로 내부 개혁을 하려는 교황들이 중간중간 나타나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바꿔놔요. 뭔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 로마 교황청에 저력 같은 게 좀 있어요. 저력. 예. 자체 정화 능력이 예. 있나. 한계치가 그- 넘어가면 또 네. 정화를 하고 이제 예. 스스로 뭔가 개혁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종교 개혁 때도 그랬거든요.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 후에 또 로마 교황청이 자기 개혁을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이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지킬 건 지키자. 그리고 또 개혁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큰 영향을. 지금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예. 어,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건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무시하면 안 돼요. 오래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 개혁 없이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뭐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간에. 조직도 예. 기업도 그러잖아. 50년 이상 가는 그 기업 별로 없다며요. 예.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서로마 제국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어떻게 됐나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서 동방의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쪽을 가보면 여기는 서로마 제국이 망한 뒤에도 1000년을 더 지속했죠. 근데 이 지역은 서로마 제국에 비해서 국가의 힘이 강력했어요. 중앙 집권적인 왕권, 황제의 권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교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는 황제가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 아래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상하 관계를 유지했고 이게 그 러시아 정교회도 이래요. 러시아도 러시아의 황제가 러시아 정교회 수장을 임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동쪽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는 서로마 제국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되게 안정이 돼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덕분에 뭐가 가능했냐면 신학이 꽃을 피워요. 이 동방에서 기독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학 논쟁들, 연구들 막 이런 것들은 주로 이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교회들,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이따가 또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또 그 고대 문학과 지식에 대한 보존 이런 것도 동로마 제국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발생한 게 여기 나오면 또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먼저 다룰 게 성상에 관련된 논쟁이 벌어집니다. 성상이 뭘까요? 성상? 글을 말이야? 읽을 수 없으니까 대신 그림으로 가르치던 거. 그렇죠. 그림 조각으로 성경의 내용에서나 특히 예수님 뭐 이런 것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목자님,
네. 저기 카톨릭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데 마리아 얘기는 하나도 없네. 네, 마리아 얘기 이제 나와요. 나와요? 네. 어. 예, 성상 관련해도 마리아가 관련돼 있고요. 예. 마리아 숭배가 이렇게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중세에 꽃 피우기 시작한 거라서 당연히 아직 안 나온 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지. 나 이상하다 그랬어. 너무 안 나와. 예. 이런 그림, 성화나 조각 이런 것들 우리에겐 좀 낯선데 성당이나 정교회 또 영국 성공회 이런데 교회 성당에 가보면은 창문에도 상당히 그려져 많죠. 있어. 창문에 그려져 있어. 예, 이것이 처음에 이제 논쟁이 돼요.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위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네. 위치? 예배, 예배. 예. 진영 목사님이 얘기 잘해주는데 이게 우상 숭배냐 아니냐. 우상 숭배. 예, 이 논쟁이에요. 이 성상이 우상이냐 아니냐. 예, 그러니까 성상을 활용하는 것이 예배 때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10계명 몇 계명에 하고 걸리나요? 그러면? 우상을 만들 2계명. 그죠? 2계명. 10계명 중에 제 2계명에 이거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반이 나눠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죠. 예. 자,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건 우상 숭배다. 제2 2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찬성하는 쪽의 논거는 뭐였을까요? 그게 더 보면서 시각적으로 보면서 더 믿음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감동을 할 수도 있어 어떤 때는. 네. 난 그래서 그거 되게 보고 싶다. 내가 파울라 사모님한테 되게 얘기 많이 했는데 로마 교황청에 가면 피에라 사모님 뭐라고? 그 피에타 되게 보고 싶거든. 그거 보면 눈물 날 것 같아. 예수님을 안고서 마리아가 그 슬퍼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그림을 보면은 좀 감동이 되지 않나? 그런 시각이 있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그림을 보면서. 왜냐하면 성경도 잘 못 읽고 사람들이 글씨를 모르잖아. 모를 수도 있고 또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을 때는 어떤 그림이 딱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성상을 그 당시에 표현했던 표현이 있는데요. 평신도의 책이라고 불렀어요. 평신도의 책. 그러면 평신도의 책이 있으면 뭐도 있는 걸까요? 사제들의 책. 네, 사제들의 책이 또 있는 거겠죠. 사제들의 책은 뭘 가리킬까요? 불가타 성경. 이게 성경이에요. 음. 네. 성경은 사제들만 볼 수 있다. 왜? 이 당시에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데다가 더군다나 성경은 당시에 불가타역 성경이거든요. 라틴어. 라틴어는 중세에 오면 사어, 죽은 언어가 돼요.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뭐가 생기죠? 이제 중세니까 게르만족이 들어와서 왕국을 세우면서 프랑스어가 생기고 영어가 생기고 이탈리아어가 생기고 스페인어가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라틴어는 아무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려면 라틴어를 따로 배워야 돼요. 죽은 언어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귀족들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네 나라 말만 알지. 영어만 알지 라틴어는 잘 모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6세기 국어 훈민정음 만들어질 당시에 그거를 누가 읽을 수 있겠어요?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었어 이런 거. 지금 들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공부한 사람만 알지. 그렇지. 그런 일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성경을 사제들 외에는 읽을 수 없으니 평신도는 어떡하냐? 평신도에게는 그림으로 조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신도의 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잖아요. 네, 성경책 가지고 당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그림 보고 했나? 예, 그림 놓고 예를 들면 지난주 주일 말씀이 뭐였죠, 우리?
말씀을 저기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했잖아요. 38년 된 병자 그림 이렇게 딱 놓고 그려놓고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봐라. 우리 센터에 들어가는 입구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 그 예수님하고 가면서 다 가르쳐주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 아, 저거 엠마오구나. 가르쳐주는 거야. 예, 얼마나 쉬워. 예.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그림을 보면 재밌어요. 그림 한 장으로 긴 스토리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한 장에 다 나와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뭐 한쪽 구석에 누가 있고 뭐 누구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하나로 모든 거를 성경의 스토리를 다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거 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죠. 논쟁이 막 벌어졌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하기로 그냥 하자. 예. 하자. 처음에는 반대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 없으면 성경을 전달할 수도 없고 특히 뭐가 안 되냐? 또 선교도 안 된다. 선교. 예. 이제 선교를 하려면 해당 지역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숙달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그림을 딱 보여주면 간단한 말 몇 가지만 배워도 대충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 결국에는 이제 동방교회도 허용을 하고 서방교회도 허용을 하게 돼요. 이 성상에 대해서. 근데 한 번 허용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물 터지듯 그냥 마구마구 늘어나게 돼가지고 그 동방 정교회 그 성당에 가보면 온통 그림 투성이에요, 그죠? 예, 벽에도 그려놓고 바닥에도 그려놓고 천정에도 그려놓고 가는 곳마다 다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 나중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개신교에도 성상을 예배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 어느 때 쓰죠? 지도 보여줄 때. 아, 지도는 그건 아니죠. 지도가 성상은 아니고. BBF 예배 때 쓰지 않습니까? 어린이 예배 때 맞아. 어린이 차트에 예배. 그림 그려서 그죠? 많이 했었죠. 예. 다른 데도 유치부, 유년부는 다 그림 예. 그림 없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쓰고 있는 셈이긴 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한적이지만. 근데 요즘 근데 그 비주얼이 주도하는 시대잖아요. 점점. 그래서 어른들 예배에서도 이미지나 영상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논쟁이 있어요. 네. 이런 이미지와 영상의 과다 사용은 이거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지나 영상 많이 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좋은데. 나는 좋던데. 예. 예, 우리가 뭘 쓸 수가 있죠? 뭘 쓰고 있죠? 지금 예를 들어 메시지 할 때 중간에 넣어주는 거야. 그럼 영상을. 영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본문 말씀을 비춰주는 거는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PPT로 다 뭐 프리젠테이션 하시지 회사 같은 데서 내용을 PPT로 전부 뭐 정리 요약 거기다 그림 이미지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별로예요. 왜 그래요? 왜? 뭐가 나쁘지?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나? 네. 그래서 보여주면 이해는 빨리 쉽게 되는데 사람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는 자극에 즉자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알아요. 들을 땐. 근데 딱 끝나고 나면 싹 남는 게 없어? 페이드 아웃 돼버리는. 제가 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으면 그렇거든요. 과거에. 교수님들이 PPT로 띄워주면서 수업 많이 해요. 요즘에. 들을 때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필기도 안 하고 책도 없고 그냥 PPT 보고 하면 수업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뭐. 그러니까 뇌에 저장이 안 되는구나. 그쵸? 저장 능력이 떨어져. 그죠? 저장이 안 된다기보다 저장을 그림으로 하니까 나중에 말씀을 생각해낼 때 말씀이 아니라 그림이 떠오르게 되니까 그게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저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거 PPT나 이런 거를 딴 건 몰라도 메시지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거는 좀 저는 꼭 필요한 때만 쓰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이제 이 시대에 나타났던 여러 논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 사실은 이거를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되는 부분이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기독론 논쟁이라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해서 뭐가 문제였냐면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한 게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의 관계가 어떠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동시에 이렇게 충만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난제예요. 이 부분을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이게 최고의 난제 중. 그래서 오늘 좀 들어보시면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소화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 그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에 있었던 공의회에서 아폴리나리스라는 사람의 견해를 배격한 거. 아폴리나리스. 이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이 아폴리나리스는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의 육체와 마음을 둘로 분리를 했어요. 이 아폴리나리스는. 육체는 누구의 육체라고 말했을까요? 육체는 인간의 육체고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와 마음을 딱 분리를 시켜서 한쪽은 신성에 속한 것, 한쪽은 인성에 속한 것으로 분리를 시켰던 사람이 아폴리나리.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렸죠. 네, 틀렸죠. 어떤 점이 틀렸나요? 맞지도 않나? 맞지도 않나? 이런다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네, 육신에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보이셨잖아요. 네. 피도 흘리시고. 그러니까 육신 속에 신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도리가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잠깐 오해하셨어요. 육신에 신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니까 육신은 인간. 육신에 인성이 있다고. 육신은 육체에 예수님의 인성이 깃들었고 인성.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에 깃들었다고 둘을 분리했다니까요. 이게 아폴리나리스. 네, 이렇게 분리. 네. 그러니까 이게 충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까 육신만 보면 약하시잖아 예수님도. 그렇죠? 네.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 흘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은 신성의 모습은 없는 것 같아.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말한 이해는 되는데 네,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냐는 게 어떤 점에서 틀렸는가. 근데 성경에 또 보면은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육신을 만졌는데 나았으니까 육신이 그냥 인간이 육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육신만 만졌으니까. 모짜랑 만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뭐 어떤 육체도 신적인 뭐가 있다고요? 신성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있다 나올 이단이 돼요.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인성이라는 게 인간, 자,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인성이라는 게 인간성이라는 게 육체에만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죠. 마음과 정신도 다 있죠. 그 안에. 그렇죠. 네. 육체만 인간이고 마음과 정신은 인간이 아니면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 아폴리나리스의 주장은. 그렇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럼 저 상황이면은 육체는 약하지만 정신은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멀쩡한 상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마음으로 괴로워하시거나 힘들어하실 이유가 없어요. 마음과 정신은 신성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전혀 못 느끼실 거예요. 눈물 흘리실 필요도 없고. 네. 그게 이상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 이게 막 헷갈리시게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거는 아폴리나리우스 얘기는 X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이제 3차 공회의에서 에베소에서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누가 문제가 되냐면 네스토리우스.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네스토리우스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예수님 안에 두 개의 본질과 여기 책에도 나오죠. 두 개의 본질과 두 개의 위격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위격이 뭘 말하냐면 신성과 인성을 뜻해요. 각각. 두 개의 본질과 두 개의 위격 다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따로따로. 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네스토리오스 주장은 스위치, 모드 스위치 같은 게 있다라는 말이 얘기예요. 모드 스위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드를 이렇게 스위치 같은 걸로 딸깍딸깍 해서 바꾸는 그런 거 있죠. 그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거 이렇게 전등 전원. 전원은 아예 껐다 켜는 거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껐다 켜진 전등보다는 말고 모드가 이렇게 딱딱 바뀌는 거 뭐. FM, AM 이렇게 예. 그런 거겠네요. FM과 AM 라디오가 있으면 이 라디오는 FM도 되고 AM도 되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딱 바꾸면 AM 방송이 어떨 때는 들리고 어떨 때는 FM을 수신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FM이 이제 신성이고 AM이 예를 들면 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개의 분리된 본성을 딱 갖고 계신데 위격을 이렇게 때에 따라서 신성 모드로 가셨다가 인성 모드로 가셨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느 때가 신성 모드가 켜지는 걸까요? 뭐 기적 행할 때. 병자 고치실 때, 네, 죄사함 할 때, 물 고르실 때. 네, 무리를 걸어가실 때. 막 이럴 때 신성이 딱 켜지신 상태에서 물을 저벅저벅 걸어가셔. 또 그러다가 언제 또 인성이 켜지시겠어요? 인성 모드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계실 때.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실 때. 그땐 인성이 켜진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어떠십니까? 그런 거 같네요. 네?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 않으세요? 혹시 말씀 공부할 때? 이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딱 나타났고 이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났다.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모두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스토리오스가 딱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상당하게 지지를 받았어요, 당시에.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건? 이렇게 모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아, 그때는 그게요. 십자가 못 박히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인성 모드신가요? 음성 모드로 바뀌시는 건가요? 약간 다중인격처럼 좀 그쵸? 다중인격으로 들리죠? 예수님은 다중인격자신가? 딱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네스토리오스가 한 말이 두 개의 위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네. 두 개의 서로 분리된 자아를 가져. 그러니까 인성으로 되실 때는 막 죄도 짓고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유혹을 받으셔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신성 모드를 켜자.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중인격이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한 인격체로 통합된 인격이시지 하나님 한 인격이시지 이 예수님이란 분이 그렇게 막 그 분리된 자아를 가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라는 부르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좀 곤란한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 진짜 예수님 다중인격자로 만드는 일이니까.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또 이단으로 정죄를 당해요. 네스토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쓴 것 때문에 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이 주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부르는 것이 맞는 것까요? 틀린 것까요? 틀렸죠. 틀렸어요? 그럼 이단이야.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네.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그렇게 표현 안 하지 않나요?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정통 해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요?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시절에만 처음 뭐. 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이 자, 하나님. 본지. 네? 성자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이건 그렇죠. 아닌가요? 성자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정확히 어머니. 말하면. 아, 네,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의- 말하면 그런 뜻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냐면 자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신인성 두 가지 갖고 계신데 이제 신성은 예수님이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셨잖아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을 당연히 갖고 계신데 인성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어디서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 인성은 어디서 왔겠을까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인성은 마리아에게서 물려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 예. 예수님의 인성이 마리아에게서 온 거 맞습니까? 그거 믿으세요? 마리아에게서 왔을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냥 하나님께로서 왔다.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네스토리오스도 생각했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온 거네요, 그러면은. 네. 마리아에서 온 겁니다. 네. 예수님의 인성은 마리아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성. 만약에 마리아에서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따로 어딘가 주조하셔가지고 인성이라는 거를 그걸 예수님께 부여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인성이 아니게 되죠. 그럼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고, 그래서 마리아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 하나님을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성을 물려주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어디 딴 데서 온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특히 성탄 말씀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뭐가 돼요? 마리아는 대리모가 돼. 대리모. 마리아는 그냥 자궁을 빌려준 대리모가 돼요. 이거 아니에요. 대리모인 줄 아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 난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성경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모세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러니까 이제 난자와 성령이 결합한 건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빌리기만 한 건가? 할 때 모세 목사님은 그냥 그거는 아니고 그냥 빌리기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마리아의 어떤 난자와 성령의 씨가 결합한 건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렵던데.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이게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을 할 당시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때는 무슨 그 인간의 이제 출생과 잉태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고 유전 정보가 어떻게 어디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물려받으셨다라고만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은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면 마리아의 난자도 사용하셨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몰라요. 유전자는 난자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러면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네. 이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네. 그죠? 좀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자를 사용하셨든지 안 사용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의 인성을 물려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인간성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닮으셨을 것이다. 외모가. 뭐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철학들은 엄마를 닮는데요. 그리고 마리아는 대리모가 아니에요. 대리모였다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쓸 수 없죠. 이런 표현은 너무 과한 거죠, 마리아에게. 근데 애초에 하나님의 어머니란 표현을 개신교 측에선 거의 안 쓰지 않아요? 쓴다니까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썼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썼으니까 가톨릭과 정교회는 많이 쓰는데 개신교계에서 많이 쓴다는 말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몰라서 성모 그렇지, 마리아라고 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성모 마리아의 성모가 하나님의 어머니 그거예요?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네, 그 안에. 그러죠. 네. 개신교에서 잘 안 쓰는 이유는 가톨릭에서 너무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숭배하니까 마리아를 왠지 높이면은 가톨릭적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안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톨릭의 정통 신앙 고백에도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아니,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마리아에게서 물려받았다라고 다 고백하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지, 잘.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아서. 이거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분열되기 이전에 어떤 정통 신앙 고백으로, 이게 벌써 몇 년도예요? 431년이잖아요. 아주 초창기라고요. 그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도 다 이걸 받아들여요. 네. 이 네스토리우스가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카톨릭에서부터 뛰쳐나가요. 우리 따로 할 거야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카톨릭이 지금 서유럽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계속 갑니다. 동쪽으로 유럽에서부터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올까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도 나오고요. 잘 말씀하셨어요. 중국도 나오죠. 예, 중국도 나오고요. 또 어디도 나오겠어요? 인도도 나오죠. 인도 한반도. 이 중국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우리나라. 한국. 우리나라. 한반도가 나오죠. 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통일 신라 시대거든요. 신라 시대. 네네. 통일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네스토리우스 십자가, 요런 사각형 십자가거든요. 이렇게 위아래가 길쭉한 이런 십자가 아니라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십자가. 이게 네스토리우스 경교라고 그래요. 중국에는 경교라고, 이 네스토리우스교를 경교라고 부르는데, 경교의 상징인 이 사각형 십자가가 경주에서도 많이 축토가 돼요. 유물로.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선교사가 신라에 와서 선교를 했을 걸로 추정을 해요. 네스토리우스는 그냥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받으니까 피해서 동쪽으로 계속 간 거. 네, 동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 있죠. 이런 데는 상당한 세력을 형성해요. 네스토리우스교가. 그래서요. 혹시 징기스칸 전기 같은 거 읽어보셨어요? 징기스칸 전기? 징기스칸 전기에 보면 그 몽골족 중에 기독교를 믿는 종족이 나와요. 희한하죠. 몽골에 웬 부족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네. 근데 그들이 믿는 기독교가 이거예요. 네스토리우스 파에 그게 거기에 쭉 뿌리를 잡아서 중앙아시아에는 이런 그런 1000년이 넘는 그런 기독교 역사를 지닌 종족들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하죠. 451년에 칼케돈에서 개최된 거에서 단성론을 정죄했다. 단성론이 뭐냐면요,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네.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인성이 신성에 흡수됐다. 그러니까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요. 신성만 남죠. 그래서 단성론이에요. 네. 인성이 신성에 흡수됐다고 주장한 견해가 있었는데 이 단성론을 정죄합니다. 이단으로. 네. 그래서 하나의 위격, 하나의 펄슨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흡수되지 않는다.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지 않는다. 이게 칼케돈 신조예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죄하고요. 그 다음에 제6차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단의론을 정죄해요. 단의론. 이거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단의론은 또 뭐냐. 네. 자, 앞에서 하나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개의 본질이 결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그런데 의지는 하나냐 두 개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인간으로서의 의지와 하나님으로서의 의지가 이렇게 두 가지 의지가 동시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의지만 있다. 예수님 안에는 그 두 가지 의지가 결합된 뭔가 하나의 의지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의론이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개의 의지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쪽이 정통이 된 거예요. 하나의 의지가 있다는 쪽이 정죄를 받았다는 거야.
세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왜 세 개예요? 아니 인간도 이미 그 양가 감정을 품으면서 의지가 2개인데 거기 신성이 하나 더 들어가면 3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이 의지가 2개예요? 인간의 의지가? 머리가 조금씩 돌아버리고 있어. 지금 뭐 진영 목사님이 우리가 나는 교회사 이게 헷갈려. 특강을 계속 헷갈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2개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내적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근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의지와 인간으로서의 의지 2가지를 다 동시에 갖고 계시다. 그것이 나타난 증거가 뭘까요? 그 두 의지. 겟세마네 기도 같은 거죠. 겟세마네 기도 때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건 네. 인간이죠. 인간적인 근데, 의지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 잔을 마시는 게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뜻이잖아요. 그 2가지가 다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만 있었다면 갈등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무슨 고민을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의론도 정죄를 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요. 일단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신성과 인성의 관계가. 근데 정리가 된 것 같지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부정의 언어로서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성과 인성의 관계는 이거다 라고 긍정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결합돼 있다. 이 정도가 최대치고 그러면 어떻게 결합돼 있냐 구체적으로 신성과 인성이. 이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꼭 이단이 돼요. 이걸 설명하다가. 이게 앞에 나온 이 것들이 다 그 관계를 설명하려다가 합리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하려다가 이상하게 옆길로 빠져버리는 사례들이에요. 다. 그래서 부정의 언어로만 표현을 해요. 뭐냐? 신성의 인성이 흡수된 것이 아니다. 혹은 신성의 의지, 인성의 의지가 단 하나로 통합된 의지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뭐뭐 한 것은 아니다로만 얘기하지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어려운 거예요. 네. 오로지 부정의 언어로밖에는 이 진술을 할 수가 없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다라는 것만 알지 뭐 이거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하기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신인성의 관계가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리스도에. 어떻게 한 인격 안에 2 본성이 결합될 수 있는가. 분리되지도 않고 통합되지도 않는 상태로. 이건 정말 신비. 그러니까 결론은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통합되어 있지도 않다. 네. 그게 정의예요? 이게? 네. 이게 이제 그 신인성의 관계니까 분리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고. 네. 그럼 뭐야? 그러면 우선권도 없는 거네요. 우리 이성으로는. 그러니까 신성이랑 인성이 충돌할 때 신성이 먼저다 이런 우선권도 존재하지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선권을 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항상 동시에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계속 계신 거예요. 네, 뭐 거기서 뭔가 뭐 어떨 때는 신성이 앞서고 어떤 때는 인성이 앞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 가지가 늘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알고자 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네. 이 선에서.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또 오늘 지나고 나면 또 헷갈리실 거예요. 예언한 분명히.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 당시가 인성신성이 통합된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된 관계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떠시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부터 영원토록 그 상태로 계속 계시다고 믿는 게 정통 신앙의 고백이에요. 영원히 인성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예수님. 영원히 인성만? 인성과 신성을 다. 인성과 신성. 그냥.
그러니까 성육신 이후에는 계속 신성과 예, 인성.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제 이렇게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는 이제 인간성은 이제 버리시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예수님. 생각도 안 해봤는데 지금 듣네. 예.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으로 계신다. 이게 정통 신앙 고백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딘가에 지금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계시겠죠. 승천하셔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어딘가 공간에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수님의 말도 안 육신이 돼. 어떤 그러면- 공간을 점유하고 계신가. 이게 어렵다. 그거 말도 안 돼. 어렵다. 영으로 계시는데.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며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지위, 예수님의 지위에 관한 표현이고 공간은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겠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하늘 어딘지는 모르죠. 우리는 어딘가 계시겠죠. 잘 계시겠죠. 뭐 그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궁금하지 않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범죄 이전에는 실은 영생하도록 지어졌잖아요. 네. 그죠? 그 인성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게 맞네요. 그죠? 예수님의 인성도 영원할 수 있는 거야. 네. 머리 아파. 머리 아프시죠? 아니, 나는 이거 처음 들은 얘기야.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인성을 갖고서 어디 계신다. 처음 듣는 얘기. 저는 난 영- 교회에서 들었는데 어. 그 어떤 집사님인가가 그거를 그 어떤 소행성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저게 말이 돼?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외계인을 믿는 종교가 또 있더라고요. 그쪽 계통인가? 한미성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데를 막 별로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막 떠들었잖아. 그 사람들이 믿었잖아. 그 다미성교회. 그래요? 이단이. 근데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육신도 같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긴 한데 그 공간이 어디에 계신지 공간 찾으러 가자. 근데 그 육신은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과는 좀 다르잖아요. 보면은 엠마오에서도 갑자기 네. 사라지시고 예. 그래도 그다음에 육신은 문을 있잖아. 닫아놨는데 막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슈퍼맨이야? 근데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그 영생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네. 근데 우리가 가졌던 범죄 이전에 아담의 육신도 뭐 시공간 초월했나요? 예수님처럼? 아니죠? 아니 이제 그건 새로운 아니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새로운 육이죠. 부활 육은 후에 육이지만 예수님이 입으신 새로운 육. 몸은 신령한 몸. 예, 그쵸. 완전히 다른 신령한 몸이겠지. 몸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네. 거네요. 4차원의 세계가 열린 거. 아담의 그 몸하고는 다른 몸이 입으신 다른 거죠. 몸이죠. 네. 근데 저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지으셨는데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근데 지구상에 계속 번성할 수 있나요? 무제한으로? 지금 60억 인구도 70억 인구도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모르죠. 그건 뭐. 그게 가능하긴 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화성 탐사 계획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긴, 근데 범죄하지 않았으면 고기도 안 먹었지 인간이. 그죠? 옮기시지 않았겠어요?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너무 많아지면 옮겨요. 다른 데로 네, 옮기시겠죠. 우주가 무제한이니까. 네. 우주가 무제한이니까. 어딘가로 옮기셨겠죠, 뭐. 우리의 내가 며칠 전에 천국이라는 영화 한번 봤거든.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인간이 죽지 않을 때 그 죽지 않을 때 그 권력화가 돼. 네.
그러니까 죄성을 얘기하죠? 가지고 안 죽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도록 하셨죠. 예. 근데 그 욕기 인간 욕기를 거 결론이 뭐냐? 보면 인간은 죽어야 된다. 음, 죽지 않은 욕기 인간들은 욕망밖에 없다는 거야. 욕망만. 그러니까 그건 범죄한 인간이니까 그런 거고. 그거는. 더 지금 인간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인간도. 어. 그 서복이라는 그 주제가 그거더라고. 영화 재밌더라. 봤어. 박보검 나. 혼자 가서 심심해서. 네, 네, 수영 그 사모님. 네. 네네 욕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천상의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잖아요. 거기 가지 않으셨을까? 네. 원래 계셨던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삼층천을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네. 생각했다고 하는 걸 보면 예, 어떤 그 우주의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공간이지 근데 않을까. 이건 우리가 어차피 모르는 문제인데 이렇게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막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망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어디 장소가 네. 있으면 먼 미래에 인간이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세 시대 때 유명한 논쟁이 있잖아요. 손가락 끝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올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영이잖아요. 영의 존재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오지. 손가락 끝에 그 좁은 곳에도 중첩해서 수십 명의 천사가 계속 손가락 끝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 하면 무한대로. 그거 가지고 맨날 논쟁했어요. 와. 진짜 충격적이다. 부활하서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인성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차피 신령한 거 인성이라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 새롭게 배웠네. 이게 배운 네. 거지. 네. 아무튼 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상상의 그래야 나래를 펴면 또 막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찾아봐야 돼. 머리 돌아버릴 것 같아. 네. 찾아봐야 돼. 근데 여기 조금 남았는데 요건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예, 다음에 하죠. 다음에 지금 마저 내 하고. 용량이 터지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죠. 예, 제가 더 이상 보기에는- 갔다간 터져버릴 네. 것 같아.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인성 이거는 진짜 머리 터지는데요. 이거는 예, 그 젊은 신학생들도 여기 나오면 그냥 막 몸을 비틀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대답은 딱 하나 있어. 답은 하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 직접 예수님께. 그래서요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는요 우리가 막연하게 함부로 말하면 이상한 옆길로 새기 쉬워요. 이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아까 말했듯이 뭐뭐이 아니다라는 표현밖에는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네. 그 후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단들도 이런 예수님의 신인성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제대로 된 거를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이단이 되냐면 안 받아들여서 문제예요. 듣고 네.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정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예. 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사 공부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또 배우고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또 저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독론을 통해서 또 이 신성과 인성의 이 신비한 조화를 또 생각하며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또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묵상하며 또 새롭게 배우고 또 그 은혜를 새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가 교회사를 또 소원 가운데 배워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저희의 영적인 그 지식이 또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저희의 믿음과
또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청 목사님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또 이 말씀을 여러분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최강욱 목사님,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예,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좋아 보인다. 응?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